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8장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은 일곱 죄인과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심에 일곱 죄인과 일곱 나팔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첫째 나팔 6절에서 7절, 둘째 나팔 8절에서 9절까지 할 계획입니다. 되도록이면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그렇게 이어지겠습니다. 8장에서는 넷째 나팔까지 나오고 9장에 가면 다섯째 나팔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그 중심에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자, 일곱 죄인 속에 원래는 7이라고 하는 수는 이거는 안식의 수입니다. 안식의 수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7수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하고 여기가 7인데요. 이 7이라는 건 사실은 이거는 7 하게 되면 이 7이라는 수는 사실은 안식수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안 보여. 안 보이는 수란 말이에요. 안식수. 그래서 여기는 반 시간쯤 고요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반은 고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입니다. 이게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고요와 준비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금향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거. 이 금향로에는 많은 향과 기도를 담는 겁니다. 금향로는 많은 향하게 되면 성도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 이게 향이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소원입니다. 소원성. 성도가 뭘 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성품, 이거는 뭐와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소원성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근데 자기 오는 건 그건 6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거룩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성과 일치하는 건 거룩한 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한 기도, 이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소원성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를 뭐라 그래요? 세속의 기도. 세속의 기도를 해야 될지, 거룩한 기도를 해야 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에 달린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금향로, 이렇게 돼. 거기에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 미안합니다. 재단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재단불. 다른 불 가져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 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단불. 꼭 재단불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재단불을 꼭 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단불 아닌 걸 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마치도 아무 불이나 갖다 쓰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절대로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겠죠. 그걸 이제 땅에 쏟는다. 땅. 이건 성도의 마음이에요. 마음, 성도의 마음을 얘기한다. 마음 그러면 이거는 혼이야. 거기에 쏟아붓는 거죠. 이성입니다.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성. 이게 중요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그러면 금향로가 뭐냐 하는 내용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금향로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향로라고 하는 건 지도자의 권위입니다. 지도자의 권위야. 이 지도자의 권위, 그게 바로 금향로예요. 여기에 담기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가 담길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권위가 없으면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인격, 온전한 인격. 여기에서 뭐가 오느냐? 진리이치. 진리이치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온다? 권세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과 기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요, 그게 지도자요. 지도자 자신입니다. 금향로. 그걸 가지고 이제 향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제단 곁에, 이 제단 곁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셔서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오늘은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나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래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 6절부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 일곱 하면 왜 완전수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완전수. 완전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전수에는 1, 이거는 단일, 기준으로서의 수고요. 3 하게 되면 이것도 완전수입니다. 의사 단일의 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 조금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7 하게 되면 이건 완전수, 안식수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게 안식수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준비수이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7 다음에 뭐가 와요? 8이 오는데 8은 사실은 그건 뭐예요? 새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인데 이건 십진법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새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일, 한 단계 올라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2에서 이게 10인지 20인지 30인지 이거는 숫자를 예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 1, 2, 3, 4, 5, 6, 7 하고 끝났으면 11 11에서부터 16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17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 22 이렇게 해서 30 이렇게. 그래서 10, 20,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수다. 완전수다. 완전히 끝나야 새로운 단계를 시작한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곱 나팔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서 뭐가 나왔냐? 7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7인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인 그랬어요. 7인. 이 7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의사성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게 7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깨달았다. 자체화까지 의사성.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제 자체화되는 걸 향해서 가는 거죠. 자체화되는 것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일곱 나팔이 오는 거예요. 일곱 나팔. 이 나팔을 하게 되면 이건 복음 전도란 말이에요. 복음 전파. 나팔은 아무 나팔 불면 안 되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의 가장 핵심은 뭐로 되어 있냐면 설교로 되어 있어요. 설교가 뭐예요? 말씀. 설교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설교하면 아유 설교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설교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언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세상 말씀을 대언한다. 세상 말을 대언한다. 이건 뭐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이건 뭐가 되고? 천사가 되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일곱 나팔을 가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완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 삼아서 이제는 전할 준비가 됐구나,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천사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천사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의사성, 뜻을 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뜻을 전하는 자, 이게 전하는 자, 이게 천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사성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의사성은 뭐예요? 이거는 무형이란 말이에요. 무형.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이고 전하는 자 이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육성이란 말이에요. 육체란 말이에요. 세상 육체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육체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사성이 아니고 세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육체란 말이에요.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수단이야. 수단. 육체? 이건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이에요. 이건 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건 다 수단이에요. 자, 하나님 세상의 뜻을 담아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세상의 뜻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탄이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천사와 사탄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사, 사탄의 개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천사와 사탄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들으실 때마다 새롭게 들어서 이게 사탄, 마귀, 귀신, 이방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탄, 귀신, 마귀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 귀신, 마귀 하는 것들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 일곱이니까 이것도 언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 그냥 예수 천당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복음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여기까지 와서 뭐까지? 안식까지 시켜놓는 거예요. 이게 일곱 천사야. 일곱 천사. 그 일곱 나팔을 가지고 일곱 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있어야 교회지. 1만 있다든지 2만 있다든지 3만 있다든지 4만 있다든지 5만 있다든지 6까지만 있다든지. 근데 6까지 가도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하지 않고 다시 1로 가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또 안식 없이 또 1, 2, 3, 4, 5, 6 그러면 이걸 6, 6, 6이라고 합니다. 즉 안식 없이 자체화되는 거 없이 밖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신앙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66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것 삼지 않고 그럼 천국 부활이 없는 거. 여기를 가야 이게 부활의 수요. 7. 안식이 돼야 새로운 단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 새로운 단계 온단 말이에요. 여기 1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거 없이 맨날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6, 6, 6 그거는 마치 학교에서 재수를 10년을 자 고등학생이 대학을 안 갔어요. 대학생을 안 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재수한단 말이에요. 또 재수해. 3수, 4수, 5수. 그러면 대학생입니까? 재수생이야. 10년을 해도 재수생이야. 고3이요, 그건. 고3이요. 여기 666 하는 것도요, 이거 신앙생활을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없으면, 그건 뭐예요? 재수생이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666 인 맞는 거요. 666에 인을 맞은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구타령이요. 그런 신앙은 불쌍한 신앙인 겁니다. 그거는 참 안타까운 신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그러니까 꼭 교회에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나팔 불기를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더라. 나팔 불기를, 이거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누가 합니까? 교회 지도자란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이 복음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도에게, 성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 부는 거예요. 이게 나팔 부는 걸 준비하려면 이건 많은 지도가 필요하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를 준비하는 거냐면 금향로란 말이에요. 금향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뭐와 성도들의 향, 그 다음에 기도를 담을 줄 알아요. 그리고 불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요 금향로에는 요 세 가지, 향, 기도, 불,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불 갖다 쓰면 안 돼요. 향,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말고 다른 향이 들어가면 그거는 악취요. 기도,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되어 있는 기도가 아닌 기도는 세속의 기도요. 기도를요, 여러분, 기도하면 교회에서 기도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 기도 강조해야지요. 기도 강조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도를 안 가르치고 기도하면 세속의 기도가 된다니까요. 세속의 기도가 뭡니까? 피조성의 기도요. 그거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이게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 피조성이야. 피조성이 뭐냐? 이거 죄성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죄야. 기독교에서 죄라는 거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닮지 못한 게 죄다. 하나님 닮지 못한 게 죄요. 왜? 천국에는 하나님 닮은 만큼 가는 거지 하나님 닮지 못했는데도 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죄성이요.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자, 기도를 강조하는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강조하려면 뭐부터?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했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도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이 기도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요한의 기도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안 가르치고 기도를 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그래서 기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 그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요 말하고 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는 뭐요? 하나님과 의사 단일. 원리가 뭐냐 그럼? 너무 어렵잖아. 아니요. 하나님의 인격이야. 하나님의 인격에서 오는 소원이야.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럼 기도 응답이 뭐냐? 뭐가 기도 응답이냐? 천국성이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은 천국성으로 되어 있지 세속성으로 되어 있지가 않다. 세속성을 절대로 기대하면 안 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뭔가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 기도는 잘못됐다. 그 기도는 잘못됐다. 적어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그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해요. 금향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의 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금향로를 가진 자가 성도들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할 때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벌써 그건 이룰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구원에 관한 건데 구원하게 되면 구원은 기본 구원이 있고요. 이룰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 구원에 관한 거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건 영접기도인데 영접기도는 자신이 못해요. 인도자가 영접기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이룰 구원은 예수님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룰 구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기도가 돼야 금학로에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준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야. 양육하는 곳이야. 양육이란 거. 교회는 양육하는 곳이야.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교육하려면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거 했어요. 그 지도자는 자기가 맡은 그 성도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교육 플랜을 짜야 돼요.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있는 건데, 세속에서도 교육과정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곳인데 훨씬 세심한 교육과정을 짜야 돼요. 그러면 세상학교의 커리큘럼, 이거하고 개념은 비슷하기는 해도 일치하진 않아요. 교회의 커리큘럼, 이건 전적으로 누가 짜냐면 하나님이 짜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거를 잘 깨달아서 이 성도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 개별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이거를 계시록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미 뭐가 준비되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나팔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선포입니다. 나팔을 불었다. 이건 선포예요. 여기 선포한다는 거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복음 선포.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사람의 생각을 선포하고 그거에 복종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복음 선포기 때문에, 복음하면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불었더니 여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우박, 불이 나와요. 땅에 쏟아져.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20개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피 나왔어요. 우박 나왔어요. 우박하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생각날 겁니다. 불 나왔어요. 우박 불 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가 연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피는 우박 불 할 때 거기에는 피는 없어요. 이건 신약에서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럼 피는 뭡니까? 피, 그러면 그 몸에서 나는 그 피, 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생명을 얘기하는 거니까, 생명하게 되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있단 말이에요. 흔히 몸의 피만 피로 여기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혼의 피도 있어요.
이 P가 있는데 이 P가요, 진리이치가 있고요. 임시이치가 있어요. 0은 오직 진리이치로만 살아요. 이 진리이치가 아니면 0은 죽어요. 근데 호는 진리이치 없이도 잘 살아요. 임시이치만 가지고도 잘 살아요. 그런데 진리이치를 가지고 임시이치를 쓸 수 있으면 그거를 영적인 사람이다,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리이치 없이 임시이치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였다. 생명인데 왜 천사가 불었다는 걸로 봐서 진리이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우박하게 되면 이 우박은 이거는 이치란 말이야. 이치인데, 자, 물이 얼은 거예요. 물이 얼은 거예요. 말하자면 물이 내리면 비, 얼어서 내리면 우박. 또 있고 눈도 있어요. 우박과 눈은 달라요. 이거는 부드러워요. 이거는 푸근하다, 포근하다. 우박은 어때요? 딱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는 이건 뭐 아실 것이고, 불하면 이건 열정이다. 열정,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자, 우박인데 진리이치가 딱딱하게 굳었어. 딱딱해. 진리이치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와 같은 말씀이지. 불이 나와서, 그 다음에 열정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어. 땅, 성도에게 땅 하게 되면 성도의 마음. 즉 혼의 세계,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땅이라고도 합니다. 땅이라고도 해요. 거기에 쏟아졌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자, 그렇게 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우박이에요. 그럼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어떤 식물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열정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본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더니 땅의 3분의 1 타버리고, 3분의 1이 탔어요. 자, 땅 3분의 1이 타버렸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황폐하다. 황폐해진 거예요. 불난집이거든요. 황폐해졌어요. 그 다음에 수목 3분의 1도 타버리고, 수목이 3분의 1이, 수목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 성도인데,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3분의 1도 타버리고, 열정인데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겠다. 사망 열정.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사망. 푸른 풀, 이거는 짐승이 먹는 양식이란 말이야. 각종 푸른 풀, 사망.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돼. 이거 죽어. 사망이야. 누가? 짐승이야.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제목도 죽고, 다 죽어요. 어떻게 했더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 이게 우리말로는 참 어려운데, 이게 3분의 1 그러면 의사 단일이 세계예요. 의사 단일이 세계인데, 항상 이제 여기 계속해서 3분의 1이 나오는데,
3분의 1 의사 단일이 세계인데 그 하나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 예를 들기가 어려운데요. 자, 영, 혼, 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는,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삼위일체,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삼위일체, 이거는 의사 단일이 세계다. 의사 단일이 세계예요. 세계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를 가야 돼요. 이 중에서 하나가 깨어지면, 하나가 삼위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육, 여기서 어느 것 하나만 무너져도 그거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랬더니, 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무슨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여?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아버지가 먼저고 그 아들이고 후에 나온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과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 이게 바로 뭐예요? 요것만 믿으면, 성부 하나님만 믿는 분에게 여기 첫째 천사가 가서 나팔을 불면 그 사람 뭐가 된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황폐가 일어난다. 영적인 황폐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영적 황폐. 이게 성도의 황폐입니다. 이거. 뭐 좀 성도의 황폐성.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강조한다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만 강조하든지,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면,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그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린다. 황폐해진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뭐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황폐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지금 전통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 가지고 죽도록 싸웠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거치면서 저도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느낀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존재성, 자꾸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뭐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설명하려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부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교훈. 성령은 자체와, 우리 구원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하는 내용, 오늘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여기서 계속해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수가 나옵니다. 3분의 1.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원되는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